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꽃, 한 인간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영적인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레바논의 작고 소박한 마을에서 시작된 한 겸손한 수도사의 삶이 어떻게 수백만 명에게 기적과 희망의 등불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의 성인이라 불리는 사르벨 성인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유산은 국경과 문화, 종교의 벽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심장부에서 보낸 어린 시절, 사르벨 성인의 유년기는 가난과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과 가족의 사랑은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소박한 농부였던 아버지는 사르벨이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5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봐야 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겪은 아버지의 부재는 어린 사르벨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소년 사르벨은 들판에서 가족의 가축을 돌보며 하루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된 노동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느님을 묵상할 틈을 찾아냈습니다. 자연과의 깊은 교감은 그에게 평온함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어린 소년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의 하루가 육체 노동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그는 늘 고요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잃지 않아 주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도를 향한 그의 열정은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깊은 신심을 지녔던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겸손과 봉사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르벨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이는 그의 신앙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르벨 성인의 어린 시절은 훗날 그가 보여줄 비범한 삶을 준비하는 영적, 정서적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그가 마주했던 시련들은 오히려 그의 믿음과 헌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훗날 성인으로서 보여줄 거룩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사르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 유세프 안툰 마클루프로 불렸던 젊은이는 수도 생활에 대한 깊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인연을 뒤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소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는 이 결단은 그의 영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메이푹의 성모 마리아 수도원으로 향해 첫 종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헌신과 열정은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는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도 오랜 시간 기도에 몰두했으며 언제나 가장 비천한 일을 자처하며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년간의 초기 수련을 마친 후 유세프는 고대 그리스도교 순교자를 기리며 사르벨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오직 영성에만 온전히 헌신하는 삶의 시작이었죠. 이전의 정체성을 뒤로하고 하느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사르벨은 그의 엄격한 규율과 깊은 침묵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선승처럼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동료 수도사들을 돕고 밭에서 일했으며 밤을 새워 기도에 잠겼습니다. 그의 겸손과 헌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벨 성인이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은 그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가족과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는 가슴 아픈 희생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이해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이별은 고통스러웠지만 사르벨은 이를 통해 하느님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삶 동안 사르벨은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안락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금식과 기도, 육체노동으로 이루어진 극도로 절제된 삶을 살았는데 이는 동료 수도사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의 희생과 영적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은수자가 되기로 한 결심이었습니다. 이미 엄격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르벨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더 깊은 고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수도원 공동체마저 떠나 오직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하는 작은 은수처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은수자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적, 육체적 시련에 직면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의 깊은 고독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과 기도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범상치 않은 거룩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은수처로 물러나기로 한 이 결정은 그를 온전히 하느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성마론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엄격하고 고되었지만 사르벨에게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안식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수도사들은 기도와 노동, 연구라는 정해진 일과를 따랐습니다. 사르벨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창조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든 청소를 하든 다른 이들을 섬기든 가장 비천한 임무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봉사의 행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동료 수도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사르벨을 단순한 형제가 아닌 따라야 할 모범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기도에 대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밤에는 하느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찾아 헤맸습니다. 동료 수도사들은 종종 그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 깊은 관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았지만 사르벨은 극도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말을 했고 침묵이야말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침묵의 서원은 그를 다른 이들과 구별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영적 여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사르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겸손의 서원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다른 이들이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으려 할 때 사르벨은 침묵 속의 봉사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의 칭찬도 거절했으며 모든 성공을 하느님의 은총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임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완수했지만 결코 그에 대한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겸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사르벨은 성당의 가장 외진 구석을 선호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해 침묵 속에서 그는 하느님과 가장 순수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주위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평화의 빛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침묵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판단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기를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를 말없는 영적 안내자이자 행동으로 겸손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르벨 성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의 기적 이야기는 수도원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코 인정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를 둘러싼 비범한 사건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기록된 첫 번째 증언 중 하나는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밭이 가뭄으로 황폐해지자 그는 사르벨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그의 밭은 다시 생기를 되찾고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만성적인 다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수도원을 방문하여 사르벨의 축복을 받은 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르벨 자신은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신자들은 그를 하느님의 도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수도사들은 사르벨이 기도 중에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하늘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형체 주위로 빛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사르벨이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사르벨은 결코 기적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일이십니다. 189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르벨 마클루프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며칠 동안 그는 육신을 쇠약하게 하는 병으로 고통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는 끊임없는 기도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수도원이 성탄절을 준비하던 중 수도사들은 사르벨이 홀로 머물던 은수처에서 기이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평온한 모습의 성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는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백 명의 신자들이 그의 마지막을 기리기 위해 수도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엄숙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묻힌 지 불과 몇 주 후부터 그의 무덤에서 기적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와 신비로운 빛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에 대한 공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르벨의 작별의 날은 끝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타오르는 믿음의 불꽃을 지핀 시작이었습니다. 사르벨 성인을 둘러싼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는 그의 시신 상태입니다. 그가 묻힌 지 4개월 후 그의 무덤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있던 수도사들과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금도 썩지 않고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이한 현상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였습니다. 의사들은 그 물질의 정체를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적의 액체로 여겨진 이 물질은 신자들의 공경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 액체와 접촉한 후 치유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르벨의 시신은 부패하지 않은 채로 남아 과학적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레바논의 전쟁과 약탈을 피해 여러 차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 상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1927년에 다시 검사했을 때도 미스터리는 여전했습니다. 신자들은 이 현상을 하느님께서 사르벨의 거룩함을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확인시켜주시는 신성한 표징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죽음 후 수십 년이 지난 1950년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진의 기적입니다. 한 레바논 사진작가가 성인을 기리는 행렬을 촬영하던 중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현상하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한 남성의 얼굴 이미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르벨 성인의 얼굴로 확인된 이 이미지는 평온하고 빛나는 표정을 하고 있어 보는 모든 이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진작가는 믿을 수 없어 사진을 복제하려 했지만 그 현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는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받았지만 누구도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신자들에게 이것은 사르벨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현존하며 하늘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전구하고 있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전 세계 교회와 가정에 복제되어 사르벨 성인의 메시지를 이전에는 닿지 못했던 곳까지 전했습니다. 1993년 성 샤르벨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5세의 레바논 여성 노아드 엘샤미는 의사들이 치료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동맥폐쇄로 인해 몸의 한쪽이 심하게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의 가족은 성 샤르벨에게 그의 전구를 청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노아드는 비범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성 샤르벨이 다른 성인과 함께 나타나 그녀의 목을 수술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마비되었던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녀가 꿈에서 성 샤르벨이 수술했던 바로 그 자리에 2개의 흉터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드의 사례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로 널리 기록되고 분석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증언을 듣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드는 성 샤르벨이 자신에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치유를 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성 샤르벨에 대한 새로운 신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바논에서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어린 소년 폴 아루니의 사례가 성 샤르벨의 기적적인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의 희망이 없다고 선언했고 절망에 빠진 그의 가족은 성마론 수도원으로 가서 성인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성 샤르벨의 유물을 가져와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머니는 꿈에서 성인을 만났고 그는 아들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의사들은 병의 징후가 설명할 수 없이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폴의 회복은 완전하고 영구적이었습니다. 성 샤르벨의 힘은 국경이나 문화에 갇히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은 레바논 친구를 통해 성 샤르벨에 대해 듣고 그의 성화를 받았습니다. 절박했던 그녀는 매일 치유를 청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너무나 강해서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인에게 봉헌하는 9일 기도를 조직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병원을 찾은 그녀는 의사들의 놀라움 속의 몸에서 암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네수엘라의 레바논 공동체에 빠르게 퍼져 그 나라에서 성 샤르벨에 대한 신심이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 샤르벨은 마로나이트 그리스도 교인들만이 공경하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은 종교적 경계를 넘어 보편적인 영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독특한 종교적 다양성을 지닌 레바논에서 성 샤르벨은 이슬람교도, 드루즈교도, 그리고 다양한 교파의 그리스도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은 성 샤르벨에게서 거룩함과 신성한 연결의 모습을 봅니다.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전구로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는 기적적인 치유에서부터 성인이 꿈에 나타나 인도를 해주었다는 이야기까지 무수히 많습니다. 종교적 분열이 종종 긴장을 유발하는 사회에서 성 샤르벨은 공유된 신앙과 인간애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의 전 세계적인 유산은 그를 기리는 성당과 순례지의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성 샤르벨의 성화는 희망과 기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미국 등 전 세계의 레바논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의 신심이 퍼져나갔고, 이제는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느님과의 연결을 찾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레바논의 성마론 수도원에 있는 그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여행을 옵니다. 이 끊임없는 신자들의 흐름은 샤르벨 성인이 단지 레바논의 성인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믿음의 등불임을 증명합니다. 성 샤르벨에 대한 신심은 그의 모범적인 삶과 기적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의 힘으로도 나타납니다. 특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그의 기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믿어집니다. 가장 널리 행해지는 기도 중 하나는 9일 동안 연속으로 바치는 9일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치유, 가족의 화해, 그리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어둠 속에 빛이신 샤르벨 성인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를 바칩시다. 오, 영광스러운 샤르벨 성인이시여, 겸손하고 충실한 하느님의 종이시여, 당신은 은수자의 침묵 속에서 살며 삶의 모든 행동으로 하느님의 빛을 반사하셨습니다. 저희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가 시련의 순간에 당신의 전구를 구하나이다. 약한 이들의 보호자시여,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시여, 절망한 이들의 희망이신 샤르벨 성인이시여, 육신과 마음, 영혼으로 고통받는 이들 위에 당신의 기적의 손을 뻗어주시길 청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당신의 힘으로 병든 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담한 이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불안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소서. 겸손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 당신, 저희가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단순함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너그러움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희의 삶이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거룩함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이제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사시며 저희의 간청을 자비의 옥자로 가져가시는 당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저희 가정을 보호하시고 저희 집을 축복하시며 저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 성 샤르벨이시여, 당신의 빛이 어둠 속 저희의 길을 비추게 하소서. 당신의 모범이 저희의 행동에 영감을 주게 하소서. 당신의 영이 저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게 하소서. 당신의 보호와 하느님의 은총 아래 저희의 삶을 오늘 그리고 언제나